시간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양을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형상을 보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여호와께서는 호렙산, 바로 시내산이 되겠는데, 그 불길 중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그림이든지 어떠한 형상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역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그때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나타나심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 뿐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앞으로 영원하도록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나 어떤 조각부로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보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고 그 형상을 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가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기약이 이를 때까지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본래 하나님이신데,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잠시 나타나신 것이지, 그 형상이 하나님의 본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8절에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육신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셨다는 것. 그러나 그분께서 본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은 절대 아들이 아닙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감추신 것이지 그분 자체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비밀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데, 이제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 지금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알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지혜를 얻어야만 이 땅의 환난을 육신까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절에서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자,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이 마지막 날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바로 아들을 위해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자, 그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바로 아들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게 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바로 영원토록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흥왕할 때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큰 무리가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가 그 아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아들이 되겠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그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로마서 9장 5절에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되시겠습니다.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바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